자,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족장들이 저마다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다 드린,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렇게 드리는 일에 힘쓰고 난 이후에 그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그 초막절, 그것은 걷어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거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온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축제를 지니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게 됐을 때의 그 감동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제 아닌 축제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성전도 짓지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제일 먼저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지대를 이제 놓기 위해서 목수와 석수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돈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시돈 사람, 두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힐 것을 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고레스 왕이 허락한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그 레바논에서부터 욥바 해변까지 백향목을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1차 귀한 자들이 자기 삶의 터전을 가차없이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꿈꾸며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노예들도 6명에 1명씩 되는 그 7,000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도 오로지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그 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성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모였으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고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를 먼저 살려내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리고 절기에 맞추어서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를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사람들의 그 목적이 다 그 성전에 다 꽂혀 있지만 그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바로 번제를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먼저 살려내는 것을,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살려내는 이 백성들의 이 중심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예배가 그들의 영적 상태와 비례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백향목을 옮겨와야 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그런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감한 그런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지만 그것 가지고 과연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 모인 무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신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타개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앞날의 두려움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는 의미의 그 번제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풀어야 될 문제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내 힘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 것 같고, 과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지금의 이 형편으로 과연 내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세요. 항상 예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먼저 하나님과 풀어내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설지라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을 적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실수 없이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나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풀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이 들 때 그냥 포기한 채로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참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는 나와 먼저 사귀자. 너는 나와 먼저 이 사랑을 나누자. 그거면 충분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먼저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먼저 깊은 사귐을 하며 내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높여놓고 푹 적셔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며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문제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지금 이 현실의 이 고통을 풀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규례대로 예배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이 삶을 옹땅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예배에 전력하게 됨으로 인하여 영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멋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